제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다녀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사 같은 그런 인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인사말을 많이 물어보고 해보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인사말처럼 특이한 인사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식사하셨습니까? 또 안녕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미국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부끄러운 듯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해오니까 괜찮은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우리 인사가 진짜 이상한 거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고난들을 많이 당해온 그런 사람들인지라 이런 인사말은 도무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인사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 인사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Did you eat? 얼마나 이상해요. 여러분 들어도 이상하시죠? 그리고 또 Have you eaten the breakfast?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또 Were you safe last night? 이거 얼마나 이상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되풀이하면서도 참 우리가 아주 어색하잖아요. 간밤에 무사하셨습니까? 하도 밤에 그냥 죽임당한 사람이나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엔 그게 그만 인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무슨 포인트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건 뭐냐면 이런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써야만 하는 인사말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를 의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의라는 말은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입니다. 이건 있을 필요가 없는 말인데 죄를 짓고 반역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의라는 단어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영어도 의라는 말이 원래 없었어요. 뭐를 의라고 합니까? 옳다, right. 그다음에 righteous, 옳은. 또 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ness를 또 구태여 붙여가지고 righteousness 그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말이죠. 천사들이 사실은 이 하늘에서 범죄와 반역이 루시퍼라고 주로 발음들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루시퍼가 그렇게 범죄하고 반역한 일이 있기 전에는 천사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죄가 그게 뭐야? 하나님의 계명? 그게 뭔데? 전혀 그 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뭐 계명을 어긴다 또 그게 죄야? 뭐 의가 뭐야? 옳은 게 뭐야? 뭐 이렇게 전혀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죄가 생기고 반역이 생겨서 이 루시퍼가 다니면서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비난하면서 갑자기 반역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이거 봐라. 그때 천사들은 뭘 느꼈느냐?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있었지. 그렇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니까 난 우리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렇게 천사들이 느낀 겁니다. 의는 무엇이냐? 자,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의는 무엇이냐? 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계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의로웠습니까? Yes. 의롭습니까? Yes. 그들이 거룩합니까? Yes. 그것을 천사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것이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그 속에 넣어주신 것이지.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지금 연구하려고 하면서 큰 도움을 얻게 되고 기초를 제대로 쌓고 나가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타락하고 반역한 인간을 다시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과 의와 죄의 관계가 꽤 간단하고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립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설명하려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그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의라는 것은 죄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의로운 자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옛날에 죄가 있기 전에 그들은 영원히 살았죠. 아담과 해와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받았고 천사들은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은 영원히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영원히 존재하고 살잖아요. 왜? 그들이 의로우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불의하며 불경건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죄를 졌으며 그래서 죄인 되었으며 반역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롭게 의를 얻고 의롭게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의 형질 속에 넣어주신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 의롭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곡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의에 대해서 장난질을 쳐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천명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 치르셨다. 이게 복음, 물론 복음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의 그 에센스는 뭐냐 하면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파워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복된 소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회는 주로 복음이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복된 기쁜 정말 감사한 그 소식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왜 신명기를 읽느냐? 이 로마서에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의를 얘기하고 의인 되는 걸 얘기할 때 어디 말씀을 인용을 했느냐면 신명기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수사학자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수사학자가 무슨 말이냐면 apologist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변증학자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딱 따져가지고 앞뒤를 맞춰서 설명하는 그런 학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의를 풀려고 한 것을 보면 신명기에 정의한 의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신명기를 읽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그 죄의 노예에서, 그 애굽의 실제 노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있는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꺼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낼 때 그들과 함께한 그 주님의 놀라운 선지자 종아니에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 아니에요, 그가. 스데반의 설교 보면 그 모세가 말한 것처럼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그가 말했잖아요, 스데반이.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미래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의 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의가 무엇이냐를 정의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죄와 노예에서 자기 백성들을 꺼내서 이렇게 데리고 해방시켜서 나와서 그들에게 교육시키던 이 모세가 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와 그 다음에 죄의 습관과 악이 우리 마음가운데 그냥 있는데도, 굴복하고 버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당신의 은혜로 그저 내가 봐줘서 나를 믿지, 아 그래 잘한다 하고 그저 주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가 아니라,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경험한 자가 의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많아요. 불의가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성경의 가장 뚜렷한 죄에 대한 정의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원래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은 걸 몰랐죠.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담과 해와가 빛의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문맥과 내용을 잘 훑어서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꼭 성경에는 이러니라 이렇게 돼 있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딕테이션, 내가 불러줄 테니까 써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유월절을, 하나님 뭐요? 유월절을,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가 먹은 그 선지자는 참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란 사람을 성령으로 전체를 감동해 주시니까 자기 사상과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적은 것이 영감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오실 때 그의 빛의 광채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의 형체를 나중에 이제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 우리를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도 빛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결론이 생겨요? 아담과 해와가 창조받았을 때 그들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빛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형체 실제 이 얼굴과 그들의 몸에 빛이 반사돼 나간 것입니다. 의는 그렇게 파워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시내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어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건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 7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하와가 자기만 먹고 그만두지 왜 남편한테 줘가지고 6천년 고생을 하게 되는지 어떤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해와만 먹고, 그것도 물론 아담의 잘못이었겠죠. 아담이 안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됐는데 그것도 먹었네. 그래서 동반 자살을 한 결과로 우리가 6천년 동안 이런 형편 가운데 지내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 이 경험 때문에 우주에 다시는 불의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주가 안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금 먹은 다음에 7절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말씀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왜?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벗은 몸을 알게 됐어요. 빛이, 의와 빛은 같은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빛의 옷이 떠나니까 갑자기 놀라서 보니까 벌거벗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낀 것입니다. 보세요. 수치심을 느꼈는데 누구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해서 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서로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서로에게 수치심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옷이 아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려야 합니다. 어디만? 자기가 가릴 수 있는 그 부분만 싹 가려요. 왜? 다른 옷으로 온 몸을 가리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왜요? 머리, 얼굴, 이마, 그다음 발끝까지 전체가 빛이 오셔야 할 텐데 어디만? 그럼 다 가리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어떻게 다녀요? 그러므로 적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자기들이 가려야 할 곳만 싹 가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를 가렸느냐? 앞치마를 했어요. 앞치마를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없애야 되는구나. 수치심. 그걸 제가 깊이 느꼈어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이 아담과 해와가 수치심을 느끼니까 서로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치마를 해 입었어요. 예? 그들이 부부인데 치마를 해 입었어요.
갑자기 수치심이 생겼어요, 서로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헤아가 도망가서 숨었다, 나무 뒤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었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런 일이 과거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숨었니?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여기서 잠깐만 멈추고 이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화면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서 계세요? 아니면 도망가서 숨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이것은 참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건 인류 6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집 떠난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 우린 숨어요. 숨는데 어떻게 숨는 줄 아세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의 옷으로 숨어요. 멋있는 자선 사업의 옷을 입으며 숨어요. 그리고 멋있는 태도와 멋있는 설교와 가르침으로 숨을 수 있어요.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은 멋있는 가르침으로 저를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를 얻기 전에 우리가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뜯어서 명상을 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갑자기 누가 내가 벗었다고 누가 얘기해 줬어? 예? 누가 얘기해 주군요. 자기의 양심이 두려워진 거죠. 누가 내게 고하였느냐? 혹시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혹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에 딱 몰렸죠. 자, 이게 이슈예요. 의의 이슈예요. 왜 벗었느냐? 왜 수치심을 느끼느냐? 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느냐? 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느냐? 이 모든 이슈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인간들을 범죄한 존재는 마귀요 사탄이에요. 우리는 기만당해서 속임당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죄를 만들어내는 원래 죄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 은혜로운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화면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고 영원히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아닙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성품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만당하고 속임당하고 정말 이용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죄의 습관이 생기고 불의가 생겨서 이걸 고침받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설명하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일단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을 뵙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일단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거긴 우리 행동이 전혀 필요치 않는 거예요. 뭐만 필요하냐?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뭘 대신해요? 내가 지은 죄의 결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져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치르셨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돼.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갖다 바치고 복음전도 많이 하고 저 멀리 선교사 일을 가고 고행을 하고 기도원 많이 찾아가고 금식 기도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구속을 완성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의 수치심을 더시고 우리를 이끄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진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고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그냥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감히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것만 가지고 야, 다 됐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도 미래도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오해했으니까. 죄의 용서는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을 그런 때는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늘 가서 영원히 살기 전까지는 회개가 필요 없는 지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짚고 지나갈 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하늘에서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 없고 은혜 시간이 끝나고 다 인쳐지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다 판결이 끝나고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진 다음에는 의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죠. 그러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승천하죠. 에녹이 살아서 승천할 때 계속 죄를 짓는 과정이 있으면서 승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의롭고 거룩한 자였어요.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야 살아 승천할 때 그는 의롭고 거룩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깨끗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살아서 승천했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서 승천하는 정말 의로운 자들이 생기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가끔 괜찮아 일로 와 그러면 고개를 살살살살 젓고 안 오는 경우들이 있죠. 왜? 잘못했으니까. 그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언제부터 어린 아이들이
잘못과 옳은 것, 죄와 악을 분별할 줄 아는가? 언제부터?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 그 심리학자가 썼는데 이건 내가 좀 재미있게 쭉 읽었어요. 이거 무슨 어떻게 이해했을까? 쭉 읽었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어떤 아이들은 3살일 수 있고 5살일 수 있고 6살일 수 있고 다 좀 차이가 있는데 환경도 있고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돼버리면 벌써 이 아기가 그걸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6개월 된 아기에게 너 죄가 있다 없다 너 잘못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럴 수가 없죠. 얘는 정말 모르니까. 그러나 벌써 그런 의식이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개월부터 가능하다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3개월부터. 3개월 된 어린 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 옷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대로 의로운 자인지를 심판하고 인치는 때가 언제냐면 유대인들에게 주신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인데 그게 대속죄일이라 그 말입니다. 대속죄일은 심판날이었습니다. 인을 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대백과사전을 보면 대속죄일의 그 욤키풀 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날은 다 인침받는 날이었고 각 개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날이었고 심판의 날이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백과사전에 적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마귀는 또 하나의 술수를 썼어요. 또 하나의 작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의의 모조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의의 모조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 푼 의의 모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복음과 그 주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슈고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그 다음에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야. 율법 말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아무리 지키고 행함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될 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을 버려요. 율법을 패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의롭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조하심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의를 얻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 그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높고 낮음, 부자, 가난한 함, 똑똑한 자, 좀 미련한 자, 차별이 없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데, 근데 우리 보십시다. 그러면 의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창조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계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보십시다. 이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다. 값없이. 그러므로 여기에 의문의 율법, 모세 율법까지, 건강 법칙, 그 다음에 뭐 절기, 뭐 금식하는 법칙, 뭐 성소제도,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심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참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새 피조물, 새 창조물,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대로 따라 사는 것이 참 그렇게 하고 싶었고 좋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 그런데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그것은 창조의 능력인데,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그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게 새 언약의 경험인데,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준다 하는 그 경험을 해서 의로워지면 주님의 계명의 원칙이 내 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주의 계명과 주의 뜻을 어기지 않아요.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요. 왜? 그게 죄니까. 자연히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세대였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재창조받으면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속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키고 특별히 모세의 의문의 율법까지 다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법 위에 법을 만들고 그 위에 또 법을 만들고 세분화된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그 법에 딱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며 이것을 도대체 범할래야 범할 수 없게 여기로 가도 범하고 저기로 가도 범하니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쭉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말을 하는데 마치 현대인들에게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곡해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이 말한 복음이 그럼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 속에서 의를 이루시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제가 그것은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은 화면 스크린에 안 넣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그게 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직원들에게 안 줬으니까. 우리 모두 성경을 펴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저와 함께 성경을 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성경을 같이 펴서 이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니다. 자, 베드로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설명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 왜요? 우리가 한 번 다 씻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아는 것들도 잘 못하는 연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단 우리 마음을 씻으시고 재창조하시고 그렇게 의롭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리로 계속 빛을 주어서 계속 따라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인 빛과 점진적인 진리의 인도를 어느 정도 가다가 싫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어 하고 이게 삐뚤어져 버리면, 그렇죠? 삐뚤어져 버리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반역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주의 명령을 어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의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성령의 거룩하게 해주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뭐다?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 그 다음에 디도서 3장을 갑니다.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좀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죠. 디도서 3장에 가시면 거기에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어요. 성경을 자꾸 부분적으로 봐요.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자 봐라, 우리의 행위로 소용없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그저 구원해 주신 것이지,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날 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죄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재창조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설명을 잘하셨냐고. 그렇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또 오해하여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끝으로 로마서 10장을 펴서 돌아갑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다 펴세요. 로마서,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께서 스크린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죄송합니다. 10장,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과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떤 땐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뜻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간혹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솔직히 풀기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뭘 말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의를 이루려면 주님의 법을 지키는 품성이 생겨야 자연이 되는 건데 천사들도 의롭게 살려고 애쓴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의로운 생활이 돼요. 그러나 죄와 반역이 생긴 다음부터 거기에 유혹받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죠? 의가 자연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그런 복음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껑충 띄어서 뭘 말하는 것이냐?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고요, 믿음을. 여러분들 믿음을 어떻게 얻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얻으시냐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을 얻으세요?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요 신명기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미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인용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내게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믿음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또 무덤 속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빨리 부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땅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모세도 무슨 말씀한 거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와 파워를 다 주셨지 않느냐. 창조물들 천연계, 예수님께서 오셔 사신 것,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 이미 주셨는데 무슨 믿어야 할 증거가 무슨 필요하며 하늘에 올라가서 믿음을 달라고 조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얻느냐?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나 믿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나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난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눈 감고 아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내 속에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어요? 들음에서 얻어요. 뭘 들어요? 드라마.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들어오게 만들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의는 창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의로운 동기와 소원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시기 이전에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듣는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 주님의 의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한 번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여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 때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는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을 할 수 없이 건너뛰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믿고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가만 생각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유대인, 순수한 유대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았던 이방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우리 이방인들을 불러서 믿는 자들,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온 세상 열국에서 이 이방 족속 가운데 믿는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만들어서 시온산에 세우시는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는 마지막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기록했어요.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과 의롭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끝내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여기셔서 저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계획하셨음을 감사하며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저에게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을 정확하게 어두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남은 교회, 진실된 참 교회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설명한 그 교회가 속히 생기어 예수님 속히 오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 하늘 본향 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우리 개인들과 교회들과 이 세상 위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